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75편 시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제사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는 그분의 특성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도 부르는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온전히 다스리신다는 굉장히 범우주적인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그 누구도, 이 자리에 계신 그 누구도 이 진리를 부정하지는 않겠지만 그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진리로 인해서 즐겁게 여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완벽한 통치 그리고 그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약간의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억압과 통제로 받아들이는 경우인데요. 전 실제로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분들을 꽤나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심적으로 많이 갈등하는 것도 봤어요. 아,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 같은데 그분 앞에 서면 나는 모든 자유를 잃는 것 같아.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반기는 부류도 또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주고 나의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내가 실수를 할 때면 나를 다그치거나 정말 끌고 가서라도 올바른 길에 들어서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필요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구속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굳이 저 자신을 한 부류에 이 두 가지 부류 중에 포함시켜야 된다면 아마 저는 후자에 속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전 이 두 가지 모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모두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자가 더 좋고 후자가 더 좋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읽은 시편 75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2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시간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결국은 심판하실 거란 말씀이시죠. 그 이후에 5절, 6절, 7절, 8절의 말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만하게 행동하지 말아라. 교만한 말을 하지도 말고 너희를 낮춰야 할 것인데 이는 재판장인 나 하나님만이 낮추고 높이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심지어 2절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적 세계에 대한 통치를 말씀하시면서요,
땅이 진동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비틀거릴 때 땅의 기둥을 견고하게 붙드는 자는 바로 나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것이 온전한 통치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정말로 궁금한 건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제 생각에 우리가 누군가의 주권을 반대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뿐만 아니라 현실 사회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타인의 주권에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요, 내 자신이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싶은 그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위에서 군림하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을 우리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타인의 주권에 저항하는 경우는요,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누군가가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일 때 그렇습니다. 과거 왕정이나 군주제가 있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왕이기에, 나의 군주이기에, 나의 지도자이기에 지금 내가 복종은 하는데 그 사람에게 그의 통치의 방법에는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 그를 인간적으로 존경하거나 좋아할 수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주권자를 거부하는 우리들이 이런 이유들이 우리 하나님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은 물론이고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죠. 그렇죠? 그게 이 성경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 기자와 선지자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데,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은요, 사랑이시며 정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신실하시며 변함없으시며 능력 있으시며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제가요, 예전처럼 목회자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들 모두 읽으실 수 있어요. 장담컨대요, 집에 돌아가셔서 이 성경을 쭉 살펴보세요.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섬겨야 한다고, 우리는 창조되어진 미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그분을 맹신해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말 장담드릴게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오해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이 성경을 지금까지 오해해왔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언제 우리의 통치자나 지도자를 부정하시는지 아시나요? 그건 그 통치자가 우리의 평안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기쁨이나 슬픔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나라는 사람과 우리라는 공동체를 마음에 품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에 대해 선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든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분이시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이전부터 선택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당신을 인정하지도 인지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를 한없이 먼저 다가와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들의 아픔과 고민을 직접 경험하시며
결국은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은혜의 길, 구원의 길, 화목의 길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군림하는 독재자로, 혹은 우리를 끌어당겨줄 성공의 밧줄 정도로만 생각해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시편 75편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통치자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이게 이유인데요,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시편 75편은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시편을 시작하는 그 시편 저자의 경험은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으시며 우리들의 맹신적인 믿음과 마음도 없는 예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심 어린 마음이 그분의 진심 어린 마음과 맞닿는 것이며, 그분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분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할 때 교환하는 결혼 반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서로에 대한 약속 혹은 서로에 대한 어떤 구속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을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그것이 결혼이 가지는 정말 진정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랑하는 관계를 키워가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자 즐거움이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그리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서로에 대한 복종이자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통치가 아닐까 이 아침 생각해 봅니다. 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결혼이나 결혼 반지와 똑같이 비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위해 마음 다해 희생하고 복종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통치의 방법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아침에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실 수 있는, 그분의 온전하신 통치하심 아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랑의 통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완전하여짐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하심에 대해서 잠시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는 폭정이 아니라, 두려움의 통치가 아니라, 강압의 통치가 아니라 사랑의, 우리를 세우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통치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온전한 사랑의 아버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그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는 시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